제1경륜이 끝나고 제2경륜이 시작되는데 이 경륜의 모습은 대단히 적극적이고요. 능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2경륜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틀을 잡고 그냥 역사를 진행시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습니다. 누구를? 그 씨를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씨가 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땅도 하나님 결정했습니다. 어떤 땅? 바로 가나안 땅. 요건 내 거다. 다른 것은 다 포기도 한 게, 요 땅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대충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법을 주신 거죠. 언약법.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시고 같이 살고 같이 있는 그거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보편적 원리 그 자체도 인간이 그냥 파괴하고 인간 전체가 쓰레기로 돼가고 완전히 죽음의 광물까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1경륜에서 제2경륜으로 변화되는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 변화가 여러분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경륜 마지막에 창세기 11장이 여러분 사탄이 이제는 전부 다 내 거다 하고 다 잡아먹은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막판 뒤집기 도사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터넷에 가보니까 어떤 자매가 고등학교 때 야구 해설위원 됐다 하더라고요. 야구에서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것이고 다른 구기도 그렇지만 이 9회 말 역전 드라마 펼친 군산상고 역전의 대명사죠. 우리 하나님은 군산상고의 야구 감독처럼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11장 마지막에 완전히 사단이 다 먹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저 전격적으로 새로운 작전을 쫙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한다. 내가 손나서 안 한다. 그렇죠? 전격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죠. 이거 마치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과수원이 있고요. 과수원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과수원이 있고 이제 뭐 많은 조처를 취했겠죠. 근데 봄이 되어서 여러분 꽃이 막 핍니다. 냄새도 좋고 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과수원에 놀고 하다가 그냥 술 들이키다가 그냥 난장판을 하다 보니까 이 꽃들이 다 떨어지는 거지. 할아버지가 낮잠 자 일어나서 연년들아 하고 가서 막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홍 사건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과일이 주렁주렁 맺고 있는데 이제 주렁주렁 맺고 있는 가운데서 누가 노리는가 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서리한다고 노리는 거죠. 이게 한두가 따가는 게 아니라 그거 놀면서 과일을 다 떨어뜨린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자다가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 와가지고 이제는 이년들아가 아니라 이놈들아 하고 통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년놈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 한 해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한 해도 할아버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뭘 해야 되죠? 철조망 쳐야 되죠. 그죠? 철조망 딱 치는 거죠. 철조망 쳐서 이제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12장부터는 하나님 철조망 딱 치시고 본격적으로 내 거다라고 하고 그렇게 작전 수행하시는데 이 작전 수행에 있어서 11장 마지막에 사단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고 그래서 나 내 거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싹 빠져나가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지가 계획한 새로운 역사를 갑자기 이루어버리는 거죠. 스타트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작전, 이 급격한 변화가 조금 이따 또 나타나는데 이게 1경륜에서 2경륜으로 변화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2경륜에서 또 3경륜으로 변화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었죠. 그죠? 진행된 이 역사가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이제 곤두박질을 또 쳐요. 이 경륜의 역사가 여러분 한 1500년 됩니다. 1500년을 딱 대충 500년, 500년 이렇게 세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500년 혹은 400년은 여러분 사사시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500년은 왕정시대, 그 다음은 포로기한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1500년을 500년 단위로 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 보는데 이게 잘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미꾸라지고 가다가 미꾸라지고 가다가 미꾸라지고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초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초대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가 초대 사사입니다. 그렇죠? 이 사사란 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전격적인 카리스마에 의해서 인도하는 사람이죠. 사사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여러분 이게 자기 아들이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세울지 알 수 없는 거죠. 전격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사시대 초기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여러분 우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 말기가 가면 갈수록 꼬라박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11지파 대 한 지파 먹고 서로 싸우는 모습 볼 수 있죠. 한 지파가 완전히 떡이 됐죠.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그런데 한 시대의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가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은 또 누굽니까? 역전의 도사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역사가 바로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초기 80년은 잘 지나갔습니다. 어떤 80년이죠?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 80년 역사는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계속해서 내리막길 역사죠. 제대로 조금 하다 내려가는 건데, 그죠? 전체를 보면 내리막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그죠? 이제는 포로기한 시대,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포로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다가 이것도 또 내리막길을 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 당시 또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올 당시에 보면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있죠, 그죠? 이 사람은 누구의 후예인가 하니까 바로 학사 에스라의 후예죠. 에스라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만큼 여러분 사탄이 잡아먹는, 이 집어먹는 그 속도가 굉장히 지독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번 올라갔다 내고 한 번 올라갔다 내고 한 번 올라갔다 내고 이게 여러분 1400년도 지속된 그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망조가 3번 들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엄치되어 가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시는가 아시죠? 그죠? 그때 로마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에돔 사람, 그죠? 헤롯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들은 전부 다 엉터리 같은 놈들 앉아있는 하나님 나라 전체 구조 자체가 썩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게 다 잡아먹었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또 한 번의 막판 뒤집기 도사가 되시는 거죠. 그럼 제2경륜을 도표로 그려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계 전체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철조망을 다 친 거죠. 이거는 여러분 밖은 새까맣습니다. 밖은 새까맣고요. 이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확실하게 이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거. 그렇게 소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 여러분 개신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것만 있다면 구약을 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하나, 예수 믿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거 하나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것이 얼마나 유치한 그리스도의 초보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전체가 뭔가 어떻게 가나안 땅이 유지되는가, 요게 지독한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사는가. 철조망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또 누굽니까? 철조망을 점프해내는 놀라운 실력을 가진 것이 사단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는 거 아니까. 너희는 백로다, 백로. 요놈들은 까마귀야. 까마귀 노는 것 백로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다가는 네가 까마귀 된다. 그래서 이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조약도 맺지 말라고. 구약은 그런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까마귀들이 무수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죠. 다 까마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이 경륜도 거의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 말라기의 모습이고, 말라기 이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제3경륜을 시작한데 갑자기 혜성같이 어떤 사나이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새로운 경륜은 갑자기 확 하고 펼치십니다. 누가 알았으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나오죠. 그렇죠?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 아들을 보내시고 갑자기 나를 보내시고